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교회가 크지 않은데 제가 이제 우리 구청이나 이 강북구 총무님께 우리 교회 순서지를 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뭐 총회 행사를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니까 총회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순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회장님도 있고 부총회장님도 있고 대학원장 대리인 부원장도 있고 세계선교위원장 보내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교단에 지금 가장 핫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도 있어서 다른 교단 목사님까지 다 넣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뜻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저는 50년 동안 은혜 허락하시고 지금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저희 교회가 신문에 광고를 이번에 냈습니다. 교회 광고를 냈는데 50주년 행사 광고를 냈는데 사진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 사진도 넣지 않았습니다. 임직자 사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건물 하나와 반은 저걸 넣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너무 작은가? 보여요? 보여요? 보여면 뭐 외웠다 치고 한번 다 같이 저 뒤에도 봐도 되는데 너무 작다 작기는. 시작. 2 3 4 5 6 7 8 9 10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신문에다가 냈어요. 신문에다가 이 교회 50주년인데 그러니까 현직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참 이런 거 내시려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담임 목사님 사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알아주는 거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을 저걸로 넣었어요. 이렇게 반은 이게 뭐 몇 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그거 넣고 반은 저걸로 넣었습니다. 작게 우리가 담임 목사 다큐노 당회 성도 일동 이렇게만 짧게 넣었어요. 나머지 하나부터 안 넣었어요. 저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와닿아요. 저보다 젊은 세대는 몰라 그 드라마를. 21년 전인 2004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는 없네. 다 여기는 2004년 이후에 태어났네. 청년들이 있구나 여기 있네. 한 지상파의 주말 드라마였는데 파리의 여인이 있어요. 최고 시청률이 57.6%였어요. 국민의 한 사람은 봤어요. 그게 할 때마다 아줌마들 밥하는 거
그날 그 시간에 밥 달라 그러면 그날 난리 나는 거예요. 밥도 끝나고 먹든지 일찍 먹어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따라하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기야 가자, 여러분들 모르는 이 흐름대로라면 그게 상당한, 웃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건데 참 씁쓸하네. 나도 웃으니까 씁쓸하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가장 유행한 대사가 바로 이 안에 너 있다 이거였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다른 남성을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남성은 그 여인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더니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너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음 날 가면 대학생부터 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 안에 너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뭐 맞는 사람도 있고, 와이프한테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안에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이프도 많아서 이게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안에 돈도 많고 뭐도 있고 다 많아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다른 게 많은데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많은데, 근데 여전히 주님 우리를 향해 이 안에, 내 안엔 너 있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사람인데 한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일 거예요. 두 사람인데 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겠죠. 성경에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너 마음 같고 너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사람, 한 마음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마음이 맞는 한 마음, 내 안에 너 마음이 있고 너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 뜻이 뭔데요? 그 뜻이 뭐냐니까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보세요. 후손, 구주, 예수. 자, 다윗의 후손에 구주가 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바로 나의 마음과 같은 너 마음 안에 내가 있고 내 마음 안에 너가 있는 그 다윗을 향해 너의 후손에 구주가 날 거야. 근데 이름이 뭐다? 예수다. 다윗의 후손에 구주가 날 거야. 이름이 뭐다?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메시아 탄생의 씨앗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선택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 딱 시작하는데 거기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첫 줄을 남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거기에 기록되는 역사적이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인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친하고 사랑했던 관계가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흔치 않게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7절을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이 말이면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든 자, 왕이니까 왕자니까 이 왕자의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꼭 따라다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 왕자여, 당신이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떻게 선택을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한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백성이 뭐 했느냐? 숨어 버렸어요. 배부기만 빼 우리 죽는 거야. 100% 죽는 거야. 나가면 개죽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숨어 버렸어요. 숨으면서 하는 말이면 서로 우리 어떻게 도망가나? 어떻게 도망가지? 왕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나?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은 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과감하게 적진에 뛰어들 계획이 있다 딱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기든 자에게. 왜? 주위에 얘기할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왕자를 보호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왕의 무기를 든 친구를 하나 있어야 돼. 그 소년의 꼬마애 하나 있으니까 내가 계획이 있다. 적진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길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계획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뭐냐면 혹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요나단의 계획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대단하잖아요. 나 두 가지. 건너가자. 적진에 뛰어들자. 그런데 옛날 성경에 뭐라 하냐면 혹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전 성경에는 혹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좀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기든 꼬마아이에게,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군대를 모으고 힘 있는 장소를 모으고 아니면 용병을 사오든지 러시아가 용병을 사든 우크라이나가 용병을 사서 뭐 하든지 뭐 군대를 사와야 되는데 다 도망갔네? 그러니까 무기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이야, 너 따르지, 들어가자.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데 혹시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무기든 소년 한 소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야, 드디어 갔다. 이 친구가 죽으면 혼자나 죽으면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개죽음을 당하자 이런 말입니다. 블레셋의 병과 마병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10배가 넘었어요. 인구의 10배가 넘는 거예요. 이 군대 수만 해도. 그래도 제대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왕이 하나 갖고 있고 왕자니가 칼 하나 갖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칼도 없어요. 근데 그 칼 하나 보호하겠다고 소년이 하나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 칼 들고 다니면서 왕자의 칼이라고. 그리고 왕자가 필요하다 그래 칼 딱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돼. 뭐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니까 다 도망갔네. 다 도망갔어 군대들이. 근데 하나 딱 남은 애한테 건너가자. 혹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미친 소리를 딱 듣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도망가야지. 우리 도망가서 살지. 저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말을 들은 소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4장 7절을 바른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아멘. 근데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무기 든 그 소년도 따라갔어요. 몇 명 간 거예요? 2사람이 갔어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우리 같으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 인구를 다 모아도 그들의 군대보다 수가 적은데
그들은 모든 철병거와 말도 있고 모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 도망가고 죽었는데 우리 둘만 남았는데 적진으로 가자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보다 요나단의 마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녀는 요나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맞는, 그의 마음에 내가 있고 내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지명하여 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 딱 3m 가까이 되는 큰 군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막 하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골리앗이랍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야 나와봐 나랑 1대1로 붙은 사람 나와봐. 그러니까 다 숨도 안 쉬고 있어요.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힘이 뭐가 있냐? 그거 다 죽은 신이다. 그 하나님은 다 가짜이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문을 욕하고 있는데 나서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생명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누가 나서야 될까요? 누가 나서야 돼? 왕이 나서야 되지. 사울왕이 나서야 되지 그때. 근데 사울왕도 생각만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이게 뭐야 이게 15살, 17살 정도밖에 안 한 소년이 보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 누구야 저 사람이? 형, 저 사람 네 이름이 뭐야? 골리앗이란다. 몇 사람은 다 죽었다. 너도 조용해라. 숨지기고 있어라. 자세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단히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라 얘야. 네가 지금 사춘기라 네가 지금 몰라,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뭘 알겠니? 야 형들 어딨니? 얘 좀 잠잠히 시켜. 그래야 하는데 사울왕이 그래? 아이고 잘됐다. 네 나가라 그랬어요. 너밖에 없으니 네가 나가라. 아니 말이 돼요 그게? 전쟁에 능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년애가 나가서 와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앉아있어 이놈아. 형들한테 혼내려고. 왕에 말려야 되는데 자기 나가 그랬어. 그래 나가니까 용하다 그래서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그러는데 그 갑옷이 너무나 커. 그 정도로 다윗이 작았단 말이야. 그러면 칼을 갖고 와라 했더니 칼이 질질 끌려.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 갑옷도 벗고 칼도 놓은 채 자신의 목동옷으로 갈아입고 돌멩이 5개를 딱 들고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읽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계속 다윗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외치는 게 있어요. 계속 외칩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신앙과 사상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밥돌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네 개 읽었거든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신앙이 여기 나오는. 다윗은 지금 계속 한 분만 얘기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얘기해. 철저히 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지금 골리앗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무기 중심이고 현대 흐름 중심인데, 다윗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골리앗이든 누구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있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이지 너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별별리는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 그가 어떻게 참겠어요?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고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욕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당연히 의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간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위한다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욕하고 업신여기는 가만히 두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하면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맨날 찬양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맨날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우리가 찬양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님, 구원하심이 보좌인 어린 양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든 우리는 절대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것은 돈 때문이지, 우리가 화나는 것은 자녀들의 성적 때문이지, 우리가 화나는 것은 사업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 땅에 떨어지다니, 교회가 어찌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하다니 막 화가 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돈을 띄어먹, 어머 어디 갔어 내가, 학원을 이렇게 보내는데 성적이, 진짜 너를 보내서 내가 고기도 안 먹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우리는 의분이 일어나고, 의분이 아니라 막 힘이 나는, 화가 나는데, 하나님 때문에 화내는 사람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의 땅에 떨어지다니, 하나님을 욕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회개하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다윗의 은혜와 다윗의 역사와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시편 140편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요 맥락과 똑같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아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주님께 젖된 아이와 같아. 저는 젖된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젖된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밖에 몰라. 엄마만 찾아. 엄마라는 말도 엄마밖에 못해. 엄마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그래 잠시 내가 좀 할머니라 누구한테 맡기면 바로 울어. 그리고 막 기절할 듯이 울다가 엄마가 안으면 또 평안하게 자요. 젖된 아이에게 엄마는, 젖된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 모든 것이, 엄마만 있으면 살아요. 엄마만 있으면 평안해요. 엄마만 있으면 문제 해결돼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믿은 거예요. 내게 주님은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주님 한 번에 충분한 거 그에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샤론이가 5살이 됐는데, 우리 큰아이가 음악회를 하는데, 큰아이가 5살이면 만으로 5살이니까 몇 살이야? 한국 나이 6살인가? 막 뛰어다니는 애인데 막 뛰어다녀. 우리 막내를 우리는 어떻게 키웠냐면, 모유 끊으면 안 된다. 얘가 질릴 때까지 먹여야 한다.
이쁜 아이는 질 때까지 먹어야 되겠어요. 음악회를 갔더니 막 학교에서 막 음악회를 해요. 큰 아이가 하는데 막내가 갑자기 엄마 안고 있는데 나가더니 막 돌아다니다가 막 뛰어와. 엄마 분석에 탁 안기더니 갑자기 후루다가더니 뭐 뭐를 먹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난리가 났는데 경악을 하는 거야. 우리 식구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아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걸 너무 그래서 우리 예의가 있으니까 이 포자기로 애를 탁 뒤집어 쓰는 게 애가 막 먹다가 다시 탁 또 뭐 걸어 나가 이렇게 막 뛰어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 둘째하고 큰애가 보더니 우리 막내가 막 돌아다니니 다 돼. 그때는 뭐 룰이고 뭐가 없어. 그냥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저 때나 얘기. 저도 그때 안 뗐는데 6살인데 저도 안 뗐으니까 뭐겠어요. 보세요. 저 때 나에게 모든 게 되는 거 엄마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주님이 그런 존재.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만.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을 때에도 선인일 때에도 계속 골리앗 앞에 몸만 얘기해.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무너뜨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계속 어린아이처럼 여호와만 얘기하는 거야. 저 때 나이가 엄마만 얘기하듯 그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젊은 소년일 때나 나이 들 때나 그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많이 필요하죠. 어릴 땐 필요가 없지만 나이 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이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참다운 신앙. 이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 어머니와 같고 저는 저때 나이와 같아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 아내가 다 컸잖아요. 애들을 보고 엄마는 너희들 눈만 보면 다 알아. 그 애들이 맞아. 큰 아이도 카톡을 하면서 카톡으로 내가 눈만 보면 알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다 안다는 거야. 다 애들이 맞아. 우리 엄마는 다 안다. 그래서 저도 옆에 듣고 있는 저도 이게 가끔은 아내한테 얘기할 때 눈을 감고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눈만 보면 안 되니까 내 눈을 보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뜻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엄마 있다. 너가 마음먹어 다 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용맹함 맞지요.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 맞습니다. 풍부한 경험 맞습니다. 어릴 때는 목동으로 훈련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위대한 왕으로 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날에도 위대한 왕으로 부르게 된 것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였어요. 그의 눈만 뜨면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은 충분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하나님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시대가 아무리 힘든다 해도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외치는 것이에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자 보세요. 이 짧은 한 절에 반복되는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국말이 잘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다음에도 또 뭐라고 하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처음에는
현재형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미래형으로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이 말이 뭘까요? 인생은 우여곡절과 굴곡이 심합니다. 내가 생각대로 인생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여호와에게 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저때 나에게 살았던, 저때 나이처럼 살았던 다윗의 삶은 그 시절 어떠했을까요? 1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을 업심여기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내 능력 밖에를 성취해서 남들에게 의지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는 신비하기까지 한 일들을 이루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남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그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의 진실한 고백, 시편 6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반석이며 구원이며 요새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맥이 같잖아요. 어릴 때나 왕이 됐을 때나 노년이 됐을 때나 그의 신앙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시대가 힘든데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극복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신앙은 실제이며 역사이며 기적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주님이 직접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보세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결과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는 가정, 축복된 자녀, 축복된 기업, 여기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업심여기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가지 않습니다. 목동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첫 줄을 장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가장 잘 사는 동네 가면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큰 별을 밤마다 대문짝만하게 달아놨어요. 예수님의 별인가 했더니 예수 별이 아니라, 별이 아니라 다윗 별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그들에게 지금도 그들은 다윗 별처럼 다윗과 같은 왕이, 리더자가 나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란 꿈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목동, 가장 천한 직분 중에 하나인, 직업 중에 하나인 목동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아교회가 50년 됐습니다. 미아교회가 50년 됐습니다. 이 강북교회 50년은 다른 동네 50년간 다릅니다. 지금 이 정도 발전했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이것도 발전한 거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0년에 힘들었습니다. 강북구에서 50년을 지켜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강북구에는 32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년 지날 때마다 교회 이름이 바뀌고 교회 주소가 없어지는 게
흔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여기 지역민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에는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중에 강북구에서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탈강북구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웬만한 직업이 없어요. 성북구를 가든지 노원구를 다른 구를 가야 직업이 있습니다. 전문직은 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강북구 현실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우리 미아교회가 50년을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지금도 교우경협회 강북 교우경협회 모인 인원이 똑같습니다. 20여 명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320개 교회 중에 다 나올 만한 여지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힘드니까 교회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가운데 우리 미아교회는 강북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50년간 예배드리는 교회로 섰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제 우리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비전과 축복으로 남기고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미아교회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실화된 믿음으로 꿈을 꿔야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살지 말란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는 성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미아교회는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미아교회 다음 세대도 휘황찬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지역에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외치다고 되자 다음 세대 사랑하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보가 있어야 되며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우리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려내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아교회 하나님의 축복은 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 50년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에는 복음으로만 부흥이 가능하냐? 저는 확신합니다. 된다. 복음에는 절대 된다. 복음으로만 교회는 부흥됩니다. 다른 수단이 아니고 세상의 수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큰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부흥의 원리는 다른 것이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에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드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 디딤돌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50년을 유지했다면 앞으로도 주님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50년간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희년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희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